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 희망이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수고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항상 부어주시길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에 낙담하고 마음에 슬픔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쁨 있는 분들에게는 그 기쁨이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뉴욕교회가 나날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게요, 저를 보면 항상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당 어떻게 되셨어요? 계속 물어봐 주시거든요. 참 그게 관심 가져주신 거에 비해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꼭 교당 구했습니다, 이제 곧 이사 갑니다 라는 말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대로 한다면 뉴욕교회가 1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 말이 지나면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돼서 1년을 더 연장했고요. 연장 조건도 참 좋습니다. 3개월 전에만 미리 얘기해주면 별도로 이제 위약금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 안에 그런 조건들을 달았는데 평상시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작년에 교회당을 알아보다 보니까 참 기간이라는 것 참 애매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도 참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이것도 계약 조건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정도면은 교회를 이사갈 교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딱 적당한 기간, 하나님께서 어쩌면 단계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단계를 주시고 아무 손해보지 않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어쩌면 단계를 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주셨으니까 다음번엔 교회당이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뉴욕의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뉴욕의 식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상으로 하면 거의 85명 정도가 있고요. 주일날은 한 65분 정도, 65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그 사정상, 신분상 주일에 꼭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주일날은 못 나오시고 대신 수요일날 늘, 그리고 평일날 있는 모임들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좁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더 좁습니다.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큼 좁은지. 숨이 막힐 정도로 좁습니다. 저희가 교제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마련해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교회당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이유, 그건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당연히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듣는데 원활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틀란타 교회도 수고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 지으셨죠. 전도하기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집중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걸 맛봤다면 그것을 맛본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겠죠.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 자, 그 놀라운 은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맛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것대로 산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자랑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해 계획을 세웁니다. 2020년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야지. 물론 사정상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목표가 참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나 주일날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주일을 빠진다는 건, 자,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자랑할 일인지, 그게 과연 자랑할 일일까요?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세상이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세상의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과 점점 타협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일날 다 나오는 것이 칭찬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세상의 흐름 따라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많은 고민도 있을 거고 많은 수고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 그러나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부모님에게 느꼈던 가장 따뜻한 것, 특별히 이제 어머님에게 느꼈던 가장 따뜻한 것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가 계시지만 더 이상 느낄 수는 없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살 정도? 6살, 5살?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딱 그거 하나가 기억이 남아요. 추운 겨울날 다른 집에 놀러 갔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시고 담소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문에 졸려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밖은 추운데 집으로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밖은 추운데 걸어가야 되고 힘들고.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이게 저를 업어주셨거든요. 근데 많이 업어주셨을 텐데 특별히 그때가 기억이 나요. 밖이 추우니까 잠바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제가 그 엄마의 그 등에 이렇게 엎혀서 안고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그 따뜻했던 것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후회가 돼요. 그랬으면 조금 더 성인이 돼서도 더 많이 안아드리고 그리고 포옹도 더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만 참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자, 그 체험이 이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 체험이 이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녀들에게도 그 따뜻한 마음을,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각각 느끼는 따뜻함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느꼈던 것도 있을 거고 가족 간에 느꼈던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했습니다. 아주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 혹독하게 아주 추운 곳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자,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십니까? 맛봤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직 세상 가운데서 추위 가운데서 세상의 혹독함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맛본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동일하게 베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과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맛봤다는 건요, 단순히 조금 느껴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음을 맛보셨다. 실제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천사보다, 하나님 만든 천사보다 조금 더 낫게 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전도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전도한다? 안 됩니다. 적어도 전도할 대상자에게 내가 자존심을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될 수 있어요. 아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는 기본 자세가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우쳐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 고난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의 관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서 한 영혼을 건질 수 있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 또한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자, 포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까우신가요?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포기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재산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몫을 버려서라도 건질 수 있다면, 그 강팍한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그러면 내 목숨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아예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예수님은요, 뻔히 죄짓고 마음대로 살 것 아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늘 희생 가운데서, 헌신 가운데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자, 그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건 희생이 동반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창조주라는 그 위치를 버리고 잠깐 동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색하고 죄 많고 나밖에 모르는, 그게 우리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랑을 맛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능력,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우리가 맛봤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셨죠? 아주 강력하게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셨어요. 해달라고. 억지로 시켜도 되거든요. 그러나 부탁하셨습니다.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먼저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모든 악한 것들을 먼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단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다른 책, 세상에서 발간된 책을 읽는 것 같은 감동 정도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책을 보면서 감동받는 건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잠깐의 감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 속에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 생활 구원 그리고 몸이 구원받는 그때 우리 생활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한 갈증들 분명히 있으시죠? 세상에 있는 욕심도 있고 세상에 내가 목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만족이 아니고요,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왔죠. 자,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세상의 것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것,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쳐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잠깐의 기쁨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것이 잡힌 것 같지도 않고, 잡은 것 같은데 잡힌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이상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자, 말씀을 듣고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떠셨죠? 세상에 있는 것은 여전히 내 손에 없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 잡혔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채워진 것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덜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젊었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자, 젊었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는 게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불안한 마음이 있죠. 알면 좋겠는데 경험을 해보다가 혹시라도 그것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자, 그런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그 모습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세상의 것을 맛보면 그것이 변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알고 있는 구원은 똑같은 구원일까요? 자,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국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의 7, 80%가 거의 대부분 구원 상담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아니래요. 엄마가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선생님이 상담하러 가라 그래서 왔어요. 예. 상담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경우도 있어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생활이 그리고 삶이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을 자녀는 다르게 알고 있다면, 지금은 힘이 없을 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 때는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해요. 교회 가라고 하면 가요. 아침에 자고 있는 거 깨워서 일어나 준비해 그러면 준비해요. 교회 잘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빠지지 않고 잘 와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그 모습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노력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지. 자, 우리는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요, 그 모습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요, 성령이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상을 맛보게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맛보게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을 맛보면요,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렇죠? 마음이 금방 뺏겨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맛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완전히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세상을 맛보는 게 좋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부터 지켜야 돼요. 확실한 것부터 붙잡게 해야 됩니다. 그걸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해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먼저 붙잡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자, 시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것처럼 세상도 맛보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뭐라 그랬죠? 이것도 헛되대요. 갈증만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예. 갈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들은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치열하게.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직장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런 책도 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래요. 그렇죠? 바보같이 살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더욱더 높은 곳을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빼앗겼을 때 분노하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선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고 가르쳐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아닌가요? 자,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될까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렇죠? 하나 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연합되라고 했거든요. 연합이 돼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식은 좀 달라요. 배려해주면 배려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다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치열하게. 그게 생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게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경험들은요,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선택을 했죠. 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전에 한번 그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도시 생활을 맛봤거든요. 도시 생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생활하다가 저 밑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 갔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곳임을 알매도 갔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롯의 딸들이요,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소돔에서 배웠습니다. 소돔에서. 자,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평탄할 때는 아무런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 어려울 때. 우리 신앙도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삶이 어렵지 않을 때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건이 되니까. 교회 잘 나오는 것, 여건 되면 나올 수 있죠. 근데 진짜 그 신앙은요,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봐야 그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주님이 더욱 빛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잠깐 동안 접촉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차단하고 덜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흔들릴 때 그것으로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너무 많이 접촉이 돼 있어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계속해서 버려나가야 돼요. 계속. 주님 오실 그때까지요,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걸 어디서 배웠죠? 그것 또한 애굽에서 배웠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와 아주 사랑하고 아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자, 왕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죽일까 봐 도망갔던 곳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뭘 봤을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본 거예요. 왕이 돼서 그걸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방법이 그 전에 애굽에서 봤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혹시 남유다로 백성들을 뺏길까 봐 못 가게 막아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뺏길까 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왕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했다는 겁니다. 안 버리니까.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잘못된 건요,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죄는,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들, 그런 것들도 잘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게 중심이 잡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말씀 위에,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비춰봐서 기도하면서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이 어미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사모하래요. 자, 버리면, 비워졌으면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채워놔야 다른 것이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 마음에 더 채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이 쉽게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바깥에서의 삶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난생 처음 겪는 혼자 자는 밤이에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게 얼마나 큰 힘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랬던 야곱이 그 축복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눈물을 흘릴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내게 명하신 일,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룰 때까지,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야곱의 삶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 안에서 야곱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부딪히는 것이 많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채워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와 같이 지내야 됩니다.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채워져야 돼요. 이 속에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져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죠.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을 잘 살펴보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광야지만, 여전히 바뀌는 건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손길과 하나님이 주는 은혜들이 그때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해줄 수도 있는데 원망하는 겁니다. 태도가 잘못되죠.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받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받은 복을 살펴봐야 되는데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없는데,
저한테 뭐 해주십니까? 바라본 게 잘못됐죠? 이미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항상 구하기만 하십니까? 물론 구하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구하기 전에 받은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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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먼저 우리 기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 그러면 받지 못한 것도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만큼은 못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간 이거 주겠지.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는요, 감사한 것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렇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시며 감사합니다. 자, 그런 감사들을 먼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있겠죠? 그 구할 것들을 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못 얻고 있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감사한 것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매일매일 받고 있는 만나도 감사할 일인데 익숙해져서 그건 감사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이런 환경 주셨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요. 감사한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원망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원망이 돼요. 그러면 문제들이 더 많이 드러나요.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여전히 안 바뀌었고 이것도 여전히 안 바뀌었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무장해야 돼요.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이 안을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늘 기억에, 머릿속에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지금은 쫓겨다녀도,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다녀도, 지금은 쫓겨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에게 조롱받고 있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땅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몇 명만 그 은혜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잖아요. 바울 사도도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지탱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증거가 되잖아요. 핍박이 나타나 있지만 그 속에는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요, 모였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모여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운이 좋게.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운 좋게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너무 운 좋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주 운 좋게. 어쩌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교회 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자격 요건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는데 자격 제한을 걸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고 신앙생활 가운데 준비가 됐을 때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자, 그렇게 자격 조건이 주어졌다면, 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쉽게 있죠. 구원받고 교회에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교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자,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 교회 안에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요. 나 같은 사람이 있기에는요, 이 교회는 너무나 위대하고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 혼자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어쩌다가 그걸 깨닫고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허락의 단계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한번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못 나와요. 그렇죠?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형제자매님들의 사랑과 그리고 그 위로, 교제, 간절히 바라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렇죠? 조건이 되지 않아서,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함께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도 감사해야 되고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 주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자격을 주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얻어가는 거 굉장히 많아요. 많죠? 말씀으로 받아가는 은혜도 우리가 얻어가는 은혜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중간에 지치니까 수요일날 수요 말씀을 또 듣고 보충해 가는 거예요. 주중에 모임이 있을 때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세상에서 지쳤던 마음을 위로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로받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도 잘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맡기셨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신 것,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신 것도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맞나요?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에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은혜로운 호칭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가족입니다. 가족. 특출나지도 않고요.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나날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세상은 어떡하죠?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 오거나 그 사람들을 뽑아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죠. 그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특출나지 않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나날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연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우리 손잡고 걸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 형제님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성 간에 하면 안 되겠죠. 동성 간에는 좀 만나셔서 좀 이렇게 반갑게 악수도 하시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어색하시겠죠.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런 표현들도 이제 조금씩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 따뜻한 형제님의 품을 그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안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안겨본 적 있으세요? 성이 돼서 안겨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좀 크고 나면 그 부모님 안아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형제자매님들이 쉽지. 오히려 쉬워요. 근데 부모님 안으려고 하면 뭔가 이상해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포옹도 많이 하시고 악수도 하면서 반갑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품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사람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끈끈하게 맺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걸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그 한 번의 포옹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둘 수 있는 따뜻한 포옹 한 번임을 우리 기억하고 그것에 인색하면 안 됐습니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 악수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가까이에서 포옹하고 너무나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이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허전한 분들에게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어쩌면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것 그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속에 사랑이 가득 차야, 사랑은요, 예, 막으려고 해도 이 속에 가득 차면요 넘쳐 흘러나게 돼 있어요. 막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요,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형제자매님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다 봐요. 어떻게 대하는지. 자,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참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것만 안 봐요. 앉아서 형제자매님들끼리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는 겁니다. 아, 나한테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가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나한테 하는 행동이 몸에 밴, 새로 왔으니까 몸에 밴 행동이구나. 아니면 저게 진짜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건지, 그걸 다른 분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히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과 행동을 더 자세히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이곳에 모아두셨어요. 자, 맞받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그리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나에 대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하라. 더욱 맛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맛본 것만큼을 베풀어 주고 더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자,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느낀 적 있으세요? 자, 언제가 이렇게 다셨을까요? 말씀 보면서 정말 달았던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정도 달려면 많은 고민 끝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해됐을 때, 나는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했더니 변화됐을 때, 내 삶이 변화됐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렇게 달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좋은 말, 좋은 글귀들 많이 읽으면 그때 잠깐은 참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고 감동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더욱더 감동되기 위해선 그것을 통해서 내 행동이 바뀌었을 때, 안 하던 것이, 안 되던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깨달는 것들, 깨닫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순간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부족한 것을 비춰보고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고 노력해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었어요. 아, 진짜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이렇게 달 것 같아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는다는 것 자체가요. 읽어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읽으면서 내 삶을 같이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요. 이 송사가 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문득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노력해보고 또 실패했다가 또다시 노력해보고 또 실패했다가 말씀 붙들고 또다시 노력해보고 그랬는데 변했어요. 그게 정말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것. 내 마음이 세상 것이 물들었을 때 그것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게 꿈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게 소망을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려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소망이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덕분에 산 거예요. 성경으로 그걸 얻어가는 겁니다. 맛보았다면 우리가 더욱더 맛보고 그리고 베풀어야 되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간증으로 나올 때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 다른 형제자매님들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말이 능숙함이 아니에요. 말을 잘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행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신 응답해 주신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베풀어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기도, 베푸는 기도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네,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자,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수족 손과 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얼굴을 가려놨으니까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돼요. 그걸 풀어주고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마음이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걸 풀어줘야 돼요. 교제 가운데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으로 그게 풀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당연히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졌던 마음에 맺힌 문제들을 풀어주셨을 때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찾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선을 행하는 사람,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2절 때문에 문제예요.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런 거예요. 당연히 1절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정결한 자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대요.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죠.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깨달아질 수도 있고요. 천국에 가서야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는가 하였나이다. 언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참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 고통, 어려움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이해시켜 주실 때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천국에 가면 그때는 확실히 이해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입을 여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망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들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보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좋은 경험, 어떤 경험이죠?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웠어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죠. 골리앗가 나갈 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줬기 때문에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을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갑옷을 자기 장막에 뒀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봤겠죠. 마음이 슬프거나 외롭고 그리고 힘들 때 그 갑옷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한 더 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우리 곤란할 때, 아주 숨 막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그럽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그럽게.
어떤 상황일까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자, 어떤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 집이 좁아서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짐을 몇 개를 집어 넣으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랍니다. 일주일 뒤에 갔어요. 자, 집이 지금 좋은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짐을 더 갖다 넣으래요. 가구를 더 갖다 넣었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왔어요. 집이 도저히 너무 좁아서 이제는 더 이상 드릴 공간도 없다고. 그때 그 지혜자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여놨던 걸 한번 빼보세요. 어땠을까요? 아주 넓어졌을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너그럽게 해주시는 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게 때로는요 더 곤란한 상황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곤란한데 더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숨 막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빼면, 그 문제를 빼면 숨통이 트이고 너그럽게 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저희 뉴욕교회 작년 9월에 한국의 그 서울 강서교회에서요 선교팀이 오셨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강당 안에요 책상 다 뺐습니다. 책상 다 빼고 의자만 놨어요. 그 강당 안에 70명이 넘게 들어갔어요. 교회당 전체가 거의 100명 조금 안 되게 오셨어요. 다. 교회 그 인원 제한이요. 그 78명인가 그렇거든요. 안 무너지고 잘 있더라고요. 거의 100명 가까이가 일주일 내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선교팀 가고 나니까요. 교회당이 넓어요. 빈 것 같아요. 제가 딱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마음이 그렇겠구나. 그렇다고 안 옮길 마음은 있는 건 아닙니다. 옮겨야 되지만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아직 더 채울 수 있구나. 끝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아주 곤란할 때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곤란한 걸 해결해 주시면 정말 큰 위로와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계세요? 맛보셨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세요.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님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십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죽으심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버린 것 또한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채워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도록, 다른 것이 묻지 않도록 내가 먼저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죽으심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그 주의 죽으심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우리 아틀란타 교회 형제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유혹거리들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 교제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제에 더욱 서로를 살피며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더 뜻깊게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병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에 슬픔 있는 분들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더욱 담대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교회 형제자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전도될 수 있도록 이곳에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